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설명됩니다. 40일 동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집중해서 40일 동안 근데 놀랍게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훈련받던 제자들 요 40일 동안 집중하는 이 시간표 속에서 싹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완전히 답을 얻고 영적 치유를, 그게 성경입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현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40일 동안 훈련받은 집중한 제자들이 완전히 영적 치유를, 완전히 영적 치유될 만큼 싹 바뀌어진 현장입니다. 이때 여기서부터 언약을 붙들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그 성령 권능, 쭉 언약 붙들고 기도 현장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오직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직 할 때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그 말이 아닙니다. 오직 안에서 모든 것, 이 오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때까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속에, 그렇습니다, 이게 되지 않았어요. 오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현장 속에서도 어떤 제자가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세계 정복하고 그리고 세계를 통치할 그 시간이 지금 왔습니까? 제자들이 틈만 나면 누가 높으냐? 이런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방법, 이게 안 된 거예요. 근데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성령 충만, 이 집중 훈련 속에 영적 치유를 이룬 이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해, 오직 언약 붙들고 기도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언약 기도 속에서 영적인 그릇이 준비돼. 그래서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그게 영적 그릇입니다. 이들이 이제는 영적인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릇으로 완전히 싹 바뀌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영적 서밋입니다. 서밋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서밋이 어떻게 서밋이 될 수 있는가? 서밋은 라이센스 따듯이 뭔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돼야 돼. 오직 언약의 흐름 속에 오직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그 속에서 언약 기도, 영적 그릇이 준비된 상태가 영적 서밋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갔지만은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오직의 언약 흐름 속에 딱, 그게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오직입니다. 노예인 줄 알았는데 오직의 언약 흐름 속에 언약 붙들고 24시 기도 누리는 자요. 감옥에 관계없습니다. 노예가 됐던 감옥에 내려갔던 관계없습니다. 감옥에서도 이 오직을 놓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요셉은 일찍부터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창세기 37장입니다. 꿈을 꿔도 언약의 흐름 속에 오직의 언약을, 그런데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오히려 더 집중해서 오직을 붙들고 임마누엘 누렸다. 성경입니다. 노예, 감옥의 죄수 관계없습니다. 그 환경, 신분 다 관계없습니다. 오직을 누릴 때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도 마찬가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포로 생활하면서 이걸 붙든 거예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 창문 열어놓고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는 어인 찍힌 줄 알고도 오직 영적인 흐름 속에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하는, 영적 그릇을 준비하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그게 다니엘입니다. 우리 아는 바와 같이 다니엘은 바벨론 세 왕조를 섬길 만큼 아주, 그렇죠, 이 영적 그릇이 그런, 내 이만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인정받은 요셉처럼 다니엘도 마찬가지. 사자굴에 집어 던져놓고도 내가 늘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시더냐 물을 만큼 영적 그릇을 이 바벨론 왕까지, 느부갓네살 왕까지, 다리오 왕까지 인정한 영적 서밋,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골리앗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울 왕의 질시를 받았어요. 저거 살려두면 안 되겠구나. 사위인데도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려고 근위병을 풀고 추적대를 보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이게 됐어요.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할 것이 없도다 고백할 만큼, 오직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직 언약의 흐름 속에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 이 영적 서밋의 7 렘넌트들 특징이 뭐냐, 이런 고난이, 그렇죠, 어떤 면에서 이런 시련과 역경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꼭 필요한, 이게 꼭 필요한 시간표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으면 안 될 꼭 필요한 시간표 속에,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서 총무로만 있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시간표 속에 감옥에서 30이 되기까지 꼭 필요한. 그래서 영적 서밋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요셉, 다니엘, 다윗, 7 렘넌트들처럼 꼭 필요한 연단의 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주시기도 한다 이 말. 이때 꼭 필요한 것을 하시는데 이때 보세요. 이때 이 7 렘넌트들은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이렇게 돼요. 나를 비운다 그 말이 아니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기중심 완전히 내려놓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새로운 나를 찾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 속에 새로운 나,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 속에 할 일, 새로운 나를 찾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십니다.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 팔려가지 않으면 안 될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 그랬구나.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억울하게 감옥.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 그랬구나. 이게 이명계약이요. 이 속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이 속에서 이런 시련, 핍박, 어려운 환경이 원망이 전혀 아니고 감사하며. 그렇죠. 다니엘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인 찍힌 줄 알고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고 죽음을 무릅쓰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창문 열어놓고 감사하며. 왜? 아니까 이 영적 흐름 속에 영적 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현장 썸이십니다. 이 렘넌트 7명 보면 이들이 요셉을 보더라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따라가요. 야, 이 아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 아니냐? 우리 집 살림을 네가 다 맡아라. 요셉이 끌고 간다니까. 요셉이 리드해 간다니까. 요셉이 노예지만은 그 보디발 가정 전체를 이끌고 간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장 서밋입니다. 현장에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영적 힘을 갖는 거예요. 그게 현장 서밋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 받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적 힘을 가지니까. 그래서 응답 받는 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받는 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왕궁에 들어갔을 때 왕이 뭐랍니까? 내 너보다 높은 것은 의자밖에 없다. 네가 다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 애굽의 모든 신하들까지도 요셉에게 완전히 따라가는 자가 된 거예요. 쫓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현장 서밋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현장에, 이 감람산 제자들을 현장에 불러 모아 놓으시고 이걸 설명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역사 일어나는 현장에, 말씀 성취 현장에 증인 될 것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설명하십니다. 담 오직을 붙들어라. 오직. 그래서 14절입니다. 1장 14절. 오직 마음을 갖춰요. 오직 그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뜻이고 훈련받은 40일 동안 훈련받은 일. 여기서 치유의 역사예요. 오직 복음, 그 속에 영적 치유, 치유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는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는 그렇습니다. 요셉 가는 모든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답이 있었다니까, 응답이 있었다니까. 감옥에 가면 감옥에 응답이 있어요. 치유가 일어났다. 간수장이 네가 다 맡아라 할 정도로 완전히 그렇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시대입니다. 시대 서밋입니다. 서밋, 다시 말하면 이게 되어진 영적 서밋, 현장 서밋 맛을 본 몇 사람만 있으면 그 시대를 바꿨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집중해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망하더라도, 로마에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적인 서밋 할 때 주 70년경부터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들이 로마의 속국이 돼서 실질적으로 핍박 속에, 그런데 놀랍게도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됐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바티칸 공화국이 가장 적은 면적 속의 한 국가 형태를 가지고, 그게 캐톨릭 처치 공화국이요. 그게 사실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 지금 남겨진 것이 바티칸 공화국이요. 시작이 어디냐? 초대교회라니까. 복음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겨진, 세상을 사단의 도구가 돼서 흔들고 있는, 오히려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 시대 서밋, 이들이 움직인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시대를 바꾼 가장 중요한 전도 제자, 이들에게 사실은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 치유, 그래서 영적인 그릇,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 서밋, 시대 서밋, 그 속에 로마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보면 40일 동안 집중했는데 이런 역사가 태동이 되고, 이런 그릇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40일 동안 감람산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했는데 그게 열흘입니다. 열흘 동안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죠. 그런 것도 아니요. 오로지 기도 속에서 말씀 붙들고 정말로 깊은 기도 속에 열흘이 싹 지나가 버렸다. 근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어요.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열흘 중요하지만은 주일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 온전하게 오직으로 성공해도 한 주간 승리합니다. 그걸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주일 강단 메시지를 오직으로 딱 붙들고, 우리는 뭐 토요일 핵심부터 시작합니다만은 핵심 메시지, 강단 메시지, 기도 수첩의 메시지, 사모늘 연결됩니다만 주일 강단 메시지만 오직으로 딱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도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합니다마는 오늘의 말씀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떤 말씀입니까? 성취되어질 현장에 성취되어질, 나를 통해서 현장에 성취되어질 말씀으로 딱 오직 붙들면, 그러면 한 주간의 역사, 그게 기도 응답으로, 그게 현장 속의 만남의 축복으로, 그게 모든 사람 치유할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진,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영적 힘 가진 전도 제자의 모습으로 이 한 주간 오직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현장을 보게 하시고 답을 주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전도 제자의 영적 서밋, 현장 서밋, 이 시대 서밋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